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받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복받는 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참 기대한다. 근데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 정말 이 험한 시대, 이 험한 이 시대를 발맞추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족이라도 어쩌면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어떤 제목입니까? 자, 복음은 뭐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복음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첫째 사랑, 그 다음에 복음은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오늘은 신분의 변화라는 그런 확실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북박이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새는 신 아파트, 새로운 곳 아파트, 뭐 환경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 북박이가 붙어 있는 곳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뭐 다락방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왜 북박이처럼 있으면 안 되나? 교회는 교회인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래서 북박이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예배의 속도, 기도의 속도, 그 다음에 무슨 속도를 낼까요? 전도의 속도. 어제도 우리 크게 몸보신하러 갔다 왔어요. 그것도 속도를 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갈 일이 없어요. 네, 어떤 음식이든 다 몸보신이에요. 네, 아침 벌써 10시서부터 생각하고 11시에 나와서 4시, 5시까지 많은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또 그리고 예배는 못해도 아주 좋은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밖에서 지나가는 분들은 다 보이거든요. 성의가 있나 없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의 눈에는 성의가 있나 없나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해한단 말이죠. 근데 어제는 직접 막 이렇게 두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우리가 또 점심을 그냥 걸렀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도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속화하면 좋겠다. 예. 가속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속화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장성산에 가야 된다. 계속 이어져야 된다. 어떤 하루만, 어떤 한 달만,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9월 7일에 우리 전도마트 버스킹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죠. 시작할 때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해도 3월 초에 7일에 또 그렇게 같이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외치고 힘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유익 때문에 이 불법을 자꾸 묵인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불법을 자꾸 묵인해. 그리고 조장도 해요. 네, 조장이죠. 더 부추기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담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온전하신 분이니까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7장 11절에 있어요. 시편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시편 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을 세웠어. 그러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은 뭐에 기반되어 있다? 수반되어 있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죠. 죄도 많이 지었죠.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죄가 뭐 큰 어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본질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크던 작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한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참 변했는데 달라졌어. 이것이 아니라 계속.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오늘 신분의 변화는 복음 밖에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왜 변하지 않는가?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로 들어와야만이 사람이 자꾸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 밖에서는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의 원리도 있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무슨 법일까요?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죠. 야, 교회 다니더니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교우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면 자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를 시편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저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걸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운전하다가 또 때로는 식사하다가 그 말씀이구나.
묵상한다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신분이 자꾸 변해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아낌없이. 그런 사순절 기간에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신 거야. 거기에 뭐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렇죠. 옆구리를 찔렀어요.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팍 쏟아졌어. 너의 죄,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행동하심이 예수님이 행동하심이에요. 우리도 전도를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에요. 복음은 신분의 변화라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확실성을 갖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딱 붙박이처럼 가져야 돼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정체성. 제가 전주에도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정체성을 주지 않았어. 아이덴티티를 주지 않았어. 짐승들에게 오늘 예배하러 오라 그러지 않았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자, 그러니까 의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덴티티. 너희들이 순종하면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들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하지 못했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뭔가? 불순종의 결과는 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에요. 불순종하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만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이 법이 하라 말아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고 무서운 법인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그 찐이도 그 자녀에게 권고하고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그 은혜와 사랑의 법,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헛된 건지 뒤돌아보면 얼마나 헛된 건지. 솔로몬은 헛되도다. 잠언서에 보세요. 이 단어가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긴 했지만 너무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법을 정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입을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미숙아 들어보셨죠? 미아 들어보셨죠? 앞에 수식어가 미자가 붙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직 미성숙해. 아직 어디로 가다가 잊어버렸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정확하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부모는 너희들이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너희들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정한 것을 우리를 그대로 죄인들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법을 정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이 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 이 법을 에덴 동산에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만드시고 스스로 그 법을 다 지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안식일에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하나님. 아이들 율동에 이 찬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우리가 스스로 담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초라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맨 위에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우리 배너가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힘쓰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자. 의로우심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만드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26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십자가의 길,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의인이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의인으로서 그러면 순종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이제 삶에 순종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예배,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5가지,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그 다음 팔로십, 코이노니아, 교제
사랑의 교제, 어떤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세상은 나 안 드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 안 가, 거기 왜 가?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네, 그런 우리들은 예배 안 해.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분별을 어느 정도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께로 오렴.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삶의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불의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다른 종교 보세요. 불교에도 여러분 막 나눔이 굉장합니다. 지금 불교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죠. 나누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커요. 캐톨릭도 다 나눔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음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다. 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 나눔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얼마만큼 참 진리 안에서 했는가 봐. 한 참 진리, 예배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했는가. 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막 주여. 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섬김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뭔가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봉사, 헌신, 구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팩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2장까지 갔는데 11장까지 보니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특별히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훈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1장에서 11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 12장에 딱 넘어와서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신분은, 그 너희의 정체성은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뭐 등등.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쁨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나눠주는 것도 잘했어요. 구제하는 것도 잘했어요. 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유선적인 삶을 살고 인간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바리새인 삶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의인됨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순종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의 순종적. 세 번째는 그러면 순종적 삶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에요. 불완전한. 아직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야 된다. 아이들도 태어났으면 자꾸 성장해야죠. 네. 한 돌 때, 두 돌 때, 3살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꾸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년, 2년, 3년. 하나님은 3년을 꼭 말씀하셔. 나무를 정원에 심었는데 멋있는 나무를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년을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 좀 생각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성장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죠.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교회 안 가도 돼. 다 알아. 거기 가서 왜 그렇게 해. 시간 버리는 거야. 이거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어요. 호되게. 스스로 의인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라면 부활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교우들과 연합하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우리는 함께 네트워크, 연결되는, 결합된, 그리고 연합된 그런 부활의 공동체로서 같이 막 성장돼야지 교회가 북박이로 있지 않고 교회가 계속 행동, 액티브, 운동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교회되게 성장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잘 배우면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지 행동은 가르침 같이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야고보 기자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기독교에서. 세상은 다르죠. 선생은 선생 가르치지만 하면 되죠. 그렇게 그 가르치는 것처럼 살든 안 살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먼저 선생된 자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세보다 어떻게 해요? 더 섬기는, 배우는 삶의 지혜가 더 훌륭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끝까지 이 의를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순회 전도하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의인됨의 완성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구원이. 그분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의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이 계속 성장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불의한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의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 순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사합시다. 우리 잔잔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분에 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법을 정했지만 그 법마저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의와 진리를 향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또 확실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성장하려고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